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하늘빛 교회 성도님과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하나님 안에서 한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본 정신의 토대가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마지막 모습은 이웃과의 관계가, 즉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팔복의 주제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키워드로 푸는 성경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 화평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복의 요점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어려워. 또 냅둬 저러다 죽게 그냥. 그러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무시하거나 끊거나 그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화해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울분과 분노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갔을 때 대부분의 나이 좀 지긋한 저 또래의 나이거나 저 위의 나이거나 하는 소위 아버지들, 이제 다들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식들과 관계를 더 원만하고 더 좋게 유지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 학교는 저는 제가 원서를 써서 제가 제 발로 갔지만 거기 100명 중에 95명은 다 부인들이 그냥 밀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당신 여기서 좀 제발 아버지가 좀 진짜 아버지가 돼 보십시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면서 집어넣고 도망을 가요, 부인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내가 왜 대체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어릴 때 자기가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고 나는 자식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신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상처가 받았거나
그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거나 또는 그런 상처들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아버지의 모습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나도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버지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매 시간, 매 토론마다 무엇에 집중하냐면 내 속에 있었던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확인하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이해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울분과 화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옛날에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감정 어딘가 저쪽 다락방 깊은 곳에 거기에 숨겨져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썩은 내를 풍기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내 생각에 영향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잘못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는 부부 사이에도 자식과 자식 사이에도 또는 나와 저 사람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방법의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일단 내 안에 화가 있는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화가 있으면 아무리 누가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좋은 얘기가 좋은 얘기로 들리지를 않아요. 짜증이 나고 그걸 왜곡해서 듣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울분과 분노가 먼저 치료가 되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요즘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옛 자, 소위 말해서 쓴 뿌리, 내가 어릴 적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얻었던 상처들, 서운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장성에서도 나는 몸은 많이 컸고 나이는 먹었지만 사실 내 심리적인 나는 어릴 때 그 상처받았던 그 시절 그때와 동일하게 거기서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고. 이거 누가 해결해 줄 거냐고. 계속해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은 나와 끊임없이 상호 연관을 지어져서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소위 상담학에서 말하는 쓴뿌리 상담학이에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확인하고 캐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담학적으로도 꽤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괜찮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쓴뿌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확인은 할 수 있고 기억은 해낼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에서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이 문제들을 분명히 확인이 된 쓴뿌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확인한 쓴뿌리를 내 힘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해결하고 없애고 하려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확인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된 쓴뿌리를 해결할 만한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 자아, 심리학에서는 네가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힘이 없어요. 내가 그 상처를 깨끗하게 끌어안고 아물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다른 고통이 오죠. 보기는 봤는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입니다. 내가 내 상처를 보고 그때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쓴뿌리들을 드러나게 하고 이 쓴뿌리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너 혼자 상담학에서는 야, 잘 생각해봐. 지금 돌아가봐. 너 어릴 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돌아가봐. 거기에 네 상처가 있지. 너의 아픔이 있지. 그러면은 내가 어릴 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진짜 거기 있어요. 그럼 나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로 돌아갔더니 예를 들어서요. 제가 10살 때 상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50살인 내가 그 10살 때로 돌아가면요. 50살인 내가 그 아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로 돌아가면 나는 여전히 10살이에요. 거기서는. 그런 그 10살 아이가 어떻게 거기서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 그래 이제 나가 이 상처를 없앨 수 있어 라고 혼자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만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면요. 그 아이 옆에서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때 울고 있는 우리의 상처받은 그 시기 옆에 누가 함께 있을까요? 대부분의 상처는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 홀로 있는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깊은 기도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울분과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또는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함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통해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온유한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를 구하며 손을 내밀어서 자비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분노와 울분과 마음이 상처가 치료돼서요. 자신을 향한 분노와 온유함을 갖게 되면 자신을 향한 온유함을 갖게 되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때야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시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가 그거잖아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이 허물으신 겁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어요. 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볼만한 것도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격렬히 미워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 화평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쓴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케 하기 위한 행동의 대가는 그분 스스로가 충분히 치르셨습니다. 신약의 빌레몬서에서도요.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돈을 들고 튄 노예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요. 그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이제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심지어는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훔쳐 달아난 돈도 자기가 다 변상할 테니까 그거 나한테 달아놓으라고, 내가 다 갚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쓰면서, 바울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인과 종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가는 바울이 직접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돈 갚을게,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는 식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핵심을 말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정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정점, 우리 신앙 인격의 정점은,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그 정점은,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예배 빠지지 않아, 나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아, 나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 나 교회 가서 무슨 봉사해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점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져오는 평화가 뭐예요? 제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웃과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복음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모범 가운데 내포된 평온과 화해의 요소를 우리의 사소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일곱째 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약속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예로운 복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명예로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매우 감동적으로 인용한 게 있는데,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져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는 말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결정에 의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인정이 뭐냐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의미가 거기에 있겠지만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그 음성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그 영이 우리 귀에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내 자녀라고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이것이 들리지가 않아서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주 의기소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욕심과 내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을 철학적 시대로 본다면 예전에는 본질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철학 용어에 보면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그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라는 마치 도덕과 율례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법과 같은 양심적인 도덕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이 본질 위에다가 뭘 하나 더 올렸냐면 이제는 존재라는 걸 올렸어요. 존재. 그 존재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니 그게 있지. 그 좋은 법이 있기는 하지. 그런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나는 나대로 살아볼래. 내 생각대로 살아볼래.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존재는 본질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과 양심적으로 우리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무시되고 있어요. 그건 본질의 시대라고 해서 그거는 옛날 거라고 이제는 치부하고 지금은 존재의 시대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온 세계가 지금 그 철학 속에 완전히 양념 버무려지듯이 버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공동체 속에서 어떤 규범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은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 공동체에서는 이런 지켜야 될 뭔가가 선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거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꼭 그래야 돼? 그냥 내 편하게 하면 안 돼? 그거예요. 점점점 그게 심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관계 속에서요.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관계는 소위 말해서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관계 맺는 걸 힘들어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회에서 나에게 그렇게 소스를 집어넣거든요. 네 편한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남들 신경 쓰지 마. 제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만 좋으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다 끊어놓는 겁니다. 다 끊어놔요. 이걸 사회주의 용어에서는 해체라고도 합니다. 해체. 다 일일이 끊어놓는 거예요. 뭉쳐놓으면 뭉친 사람들이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끊어놓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편해요. 정치적인 용어로서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화평케 하고자 할 필요가 없는 사회로 우리가 놓여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화평케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화평하면 돼. 저 사람하고 굳이 화평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하면 돼. 내 하고 싶은 행동하면 돼. 그 이후에 나머지 결과는 난 잘 모르겠어. 될 대로 되래야. 이런 식으로 점점점 문화가 몰고 갑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사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좀 더 좋은 관계와 좀 더 좋고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가 내 아들이구나, 얘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넓고 온갖 소망을 공고히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의 평화, 우리 자신과의 평화, 남과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한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바깥에 퍼뜨릴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동균이가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을 때는 그때 우리는 그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과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에게, 세상에게 평화를 선포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평화는 결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랬다 어쨌든 간에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중보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매달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생명의 삶을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이 안산에 계시는 샘골교회 안산의 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건강하셨었는데 갑자기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렇게 또 거기에 폐혈증까지 와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증세를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돈을 내어서 매달 그렇게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계시니 긍휼을 베푸사 지금 주께서 채찍 맞은 공로를 따라 우리가 구하옵나니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세포들과 혈액과 장기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육체가 없고 은혜와 눈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 맞으신 은혜를 따라 구하옵나니 시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삶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일요일 손으로 7일 손으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폐혈증과 장기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몸의 모든 세포들이 온전해
온전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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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마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마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마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의 모든 질병과 권사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또 폐혈증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염증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온몸에 아버지 하나님 세포들이 새롭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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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어떤 이들은 그 백신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 주께서 우리 몸 안에 부어주신 면역 기능들이 온전하게 새 힘을 얻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내 몸의 면역 기능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같이 한번 우리 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 기능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몸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 몸 안에 몸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니 그 공로를 따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 기능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백혈기구들은 제 힘을 발휘하여 모든 힘을 발휘할지어다.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잘못된 세포들과 또 바이러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과 또 모든 질병의 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온전하며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혹시 문제들, 고민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삶의 문제들, 생각나는 것, 앞으로의 모든 문제, 현실의 문제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에 주께서는 나의 위로가 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에 대하여 걱정과 근심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세대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노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의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아이들까지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국 대한민국이 평화와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북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 길을 여시옵소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굳어진 마음들과 약하여진 무릎들과 주님을 향하여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정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 안에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귀신의 권세를 향하여, 악한 권세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맞은 은혜를 따라 구하옵나니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기도할 때마다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주여 우리로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따르는 표적들로 보게 하사 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로 서고자 온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며 그 일컬음을 따른 모든 복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주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